우리 여러분들 담치기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담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전문 용어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쳐서 이제 담을 넘어가서 딴 데를 가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하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안암동에 살 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 고려대학교가 있었는데 축제할 때마다 담 넘어가서 거기서 많이 놀고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담치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게 담치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천국은 담 넘어 들어갈 수 없는 줄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다음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 친밀감은 담 넘어 들어가서 가족 모임이 있는데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쭉 앉아 있는데 자녀 아닌 사람은 거기에 못 끼는 겁니다. 천국은 담 넘어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고 해도 자기가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뭐 구원의 티켓 한 장 딱 가지고 그냥 살짝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자녀가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대통령은 그 앞에서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 앞에서는 뭐 완전 고개 숙이고 카카 하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야 두환이가 이러면서 이제 별명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직분이나 아니면 내가 지위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고 또 나는 그냥 당신을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 벨소리가 멍멍멍멍 강아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쁘다 그래서 했더니 딱 하더니 우리 마누라야 그러더라고. 딱 그러더라고. 해서 아니 왜 사모님을 왜 멍멍이라고 했더니 맨날 그렇거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전화 벨이 울릴 때도 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뭐로 울리는지. 이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못 그래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으면 거기 지도하는 뭐 대통령이 연설을 하든지 뭐 누가 연설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뒤에서 하품을 하는지 자는지 아니면 내가 졸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1로 나와 함께. 주님은 내 얼굴을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을 다 아시는, 그러니까 그분과 정말로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자기 주인됨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지 않고는 이게 흉내로 나 이제 자녀 할 거야 라는 뭐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러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가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본성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100% 하나님께 섬기는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어떨 땐 아차 하면 벌써 내가 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하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를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100% 나의 주인됨이 없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부활의 때예요. 그때 우리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의 몸이 다 없어지고 죄가 심판받고 사망이 멸하고 사단이 다 없어지고 지옥의 심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 죄가 없는 모습으로 다 변화될 때, 그게 바로 부활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디파짓을 하고 나면 은행에 있는 하시는 분이 뭐 합니까? 거기 영수증을 딱 찍어줍니다. 영수증을 내 손에 딱 잡으면 이건 100% 내 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영수증을 안 주고 자꾸만 이렇게 한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표를 주셨어요. 증표. 확실한 담보물, 어쩌면 확실한 리시트 용지, 어쩌면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물론 본질적으로 같으시고 이론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은 성자께서 하시는 그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미래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다가도 어떨 땐 실수하고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또 이게 조금 진짠가 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기분에 따라서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 믿음이 조금 달라지고 비가 안 오면 쨍쨍할 때 또 믿음이 세지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고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떠나서 먼 길로 가서 완전 방탕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실 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안에 천국행 티켓처럼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고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은 대화가 있고 사귐이 있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이것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부부가 마치 점점 오래 살다 보면 닮아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점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반비례하듯이 내 죄는 내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그 아담적 자아, 아담의 형상이 점점 없어지고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내가 그냥 몰래 담 넘어가서 마지막 날 짠 하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죄는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점점 가득 차지고, 마지막 주의 심판 때에는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셨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그때 낮아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에 다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데, 오늘은 12절부터 18절, 더 줄인다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핵심적인 말을 한다면 12절과 14절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나를 낮추고 죄의 본성을 멀리하고 있는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잠깐 오해하기가 쉬워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럼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100% 마지막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1% 쌓고 내일은 또 좀 열심히 하면 한 2%,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합산해가지고 한 지금 구원이 3%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어느 날에는 한 좀 못해가지고 0.5%, 어떨 때는 좀 많이 해서 3%,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커트라인이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도달해서 그러면 구원이 되는구나 라고, 마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조금 더 유보되어 있지 않아요. 너 오늘 하는 것 봐서 내가 구원을 그날 줄게. 아마 그러면 굉장히들 열심히 살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무지하게 열심히 살고, 아마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아마 생사를 걸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 얻기 위한 거짓 열심이고 동기한 열심이지 진정으로 자발적인 구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불안하게 유보되어져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언제 어디다가 타겟을 맞춰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흔들거려 가지고 내가 오늘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면허 시험은 제가 3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 실기에서 2번 떨어지고, 그 마지막 주행에서 1번, 크랭크 1번에서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하여간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떨어진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와서 집 구하는데 2번 떨어졌습니다. 이게 불안해요. 내가 이거 뭐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3번째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해.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구원이 만약 그런 거라면, 내 구원이 이게 영원한 것이 딱 고정되어져서 안심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이게 조금 잘못하면 아차하면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처럼 불안하고 이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아주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다 포기하는 것 같이 그래 보여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일으키니까 하루 이틀 자다가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서 또 살아나서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줄게 라고 말한 조건부로 주어진, 유보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보증까지 주시고, 이 성령님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너는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살면서, 너의 주인됨대로 네가 주인 돼서 아담 흉내내면서 왕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럼 너 사망 아니냐, 너 그래서 얻는 모든 결과가 사망이다. 근데 주님 섬기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한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한두 단어라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속에 늘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많이 하면 사람이 주님 앞에 점점 겸손해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딱 보니까 순간 조금 이상해져요. 두렵고 떨림이 왜 생깁니까? 얼뜻 이 본문만 읽어보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뭔 느낌 같아요? 왜 떨리겠어요? 구원을 100% 얻었다라고 하면 사람이 떨릴까요? 마치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내가 혹시 이러다가 구원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만약에 이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천국 가보니까 내가 도달한 데가 딴 데였어라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쉽게 요 단어만 보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신 것을 내가 늘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 주님이 내게 늘 계신 것이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그 날짜 거기에 맞춰 놓으면 정확하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후진 것은 어떻게, 요즘 업데이트한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의 두렵고 떨림은 왜 있습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진짜 자녀가 된 관계이지, 구원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주머니 속에 구원 증표, 혹시나 무슨 구원 천국행 티켓 한 장 주머니에 딱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갖다가 요거 어디 잘못한 거 어디 있나 보자라고 그냥 한번 실수하는 것만 보면 너 요거 틀렸지 해가지고 혼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어떤 그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근데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만하게 봅니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내가 늘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이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공포를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흔들려. 이거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조심하게 언제 내 속에서 죄의 본성이 다시 나를 자기 주인됨으로 아담처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질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나 자신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예요. 두 번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오늘 너희가 구원의 삶을 저 미래에 이룰 것인데, 성도는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 완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지만, 그가 죄 가운데 자기 주인 돼서 여전히 살아가면 그가 미래에 또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은 하고 결국은 승리할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구원의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는 천국에서 100% 변동도 없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완전히 순전한 100% 순종하고 자기 주인 되면 100%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주인 돼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맛보고, 이 자리에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 자리에서 너에게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내게 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싸워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우리 신앙생활 전반부, 이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14절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삶, 지난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그거는 이 땅에 내 구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심해서 살아야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 땅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받았지만, 그리고 그 보증의 증표로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똑같은, 우리도 아담이고 죄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들끼리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죄와 죄가 부딪힐 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이 전부 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모든 일에 원망과 바울이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해서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근데도 막 웃음이 나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가능하지, 우리가 천국 갔을 땐 가능하지만, 하여간 안 하려고 참으려고 해도 일단은 딱 이 속에서 참
본래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속에서 거룩한 이 축복이 안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당함으로,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거리가 분명히 내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준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에게 그러한 원망의 일을 분명히 준 사람이 누구예요? 형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요셉이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글로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 70여 명 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는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에서는 장소도 협소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숫자,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큐베이터처럼, 베이터처럼 아주 배양시킬, 인종을 배양시킬, 민족을 배양시키기 위한 민족 배양소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게 요셉 사건이에요. 총리, 이스라엘을 애굽을 완전히 살린 총리, 구원한 총리, 둘째 2인자 총리의 가족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땅, 거기에 가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30년 정도 되는 동안 아무도 탔지 아니하고 온갖 특혜를 다 받은 그곳.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감옥에 가서 또는 노예가 돼가지고 형에게 원망,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형들에게 뭔 잘못을 했지? 내가 형들에게 조금 별 얘기하고 그 볕담 꿈 얘기한 게 그게 그렇게도 나쁜 짓인가? 하나님이 이 잘못 때문에 나를 이렇게 혼내도 되는 건가? 이 문제를 아무리 얘기하고 그 문제를 갖고 아무리 해도 그건 자기 마음에 상처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올 때 분명히 요셉이 원망하고도 남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분명히 형이 잘못한 거야 라고 시비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사람이 성격 이상이 됩니다.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상처가 심해지면 사람이요, 아주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편집증과 정신분석 분열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제가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걸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신분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단편 조각이 나왔기 때문에 행동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막 우리 알다시피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 정신분열입니다. 그런데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신문을 편집하고 무슨 책을 편집하는 그게 편집증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계속해서 집착하는 건데 그 집착의 뒤가 뭐냐?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데 그 집착이 분명히 저게 누가 나를 나쁜 어떤 뭐를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집증 환자는 이게 정신분열 환자하고 좀 달라서 그렇게 의심할 거리들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한번 나를 슬쩍 봤어. 눈빛이 이상해서 몇 날 몇 시 몇 초에 지나가다 나를 한번 눈빛을 봤어. 그거는, 그리고 언제는 밥 먹을 때 나에게 숟가락을 주지 않고 넘겼어. 내가 이렇게 볼 때 그냥 했어. 요런 그런 것들이 이 사람 틀렸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분명히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근거가 쫙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피해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과 편집증의 차이예요. 여러분, 편집증으로 의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야, 정말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세히 들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는 계속 피해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어려운 일 한번 당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면, 이건 참 말해도 그런데 이건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들어갔는데 아침 일찍 우리 부목사들은 어떠느냐, 그냥 예배만 드려서 가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앰프를 설치하고, 그죠? 성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할 게 많으니까 그냥 교회는 빨리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뒤에 누가 오는 줄 모르고 먼저 그냥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문을 그냥 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안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이걸 그냥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못 들어오게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마음속에, 나도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굉장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작은 상처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건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첫째 형, 둘째 형,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지라고 감옥 속에서 한 13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다, 노예 생활하면서 했다, 사람 성격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문제가 올 때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준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막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 안 당하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거는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자체를 통과하고 나면, 원망거리를 통과하고 나면 나는 큰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올 때는 그 원망 준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원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 요셉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어라 할 때, 원망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할 거리가 있다면 그러지 말자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원망을 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성도들 사이에 없게 하라는 얘기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에게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데, 에서는 바보같이 20년 동안 그걸 갖다 대범하게 풀지도 못하고 무슨 그랬다. 물론 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면 더 나아졌을 텐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참 에서 바보 같네, 에서 참 대범하지 못하네,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그건 에서 문제예요. 그건 놔두고, 두 번째 놔두고, 20년 동안 에서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갖도록 만든 야곱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날 때부터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라도 불가능하고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너가 생산해낸 아이가 아니라, 너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아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혹시나, 평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가 낫지 라는 마음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두 번째 또 한 번 하십니다. 그게 뭐냐? 야곱과 에서예요. 당연히 에서를
장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답고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당연히 에서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 이유 없습니다. 야곱,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창조하고 내가 선택하는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창조한 백성이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아브라함 너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삭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자기가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사모함으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을 갖다가 가상하게 여겨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하고 축복은 내팽개쳐버린 에서는 축복 못 받고 차라리 야곱이 잘 받았다, 이렇게 조금 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유대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와준 구원의 공로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논리가 어려워지네. 이 시험 보니까 어려워지네. 가룟 유다가 나는 왜 사람들이 나만 나쁘다고 그러느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도움을 준, 구원 역사에 도움을 준 중요한 도구였다, 나도 공로가 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위는 잘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행위를 역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뿐이지 가룟 유다의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목적, 행위와 모든 어떤 과정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어쩌면은 하란 땅에 아주 그쪽에서 말이야 사위를 대릴 사위로 가마 타고 데려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아버지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가지고 가족 떠나서 20년 동안 고생하지도 않고, 형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가슴을 20년 동안 주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오와 떨어져서 만나지도 못하지도 않고, 야곱의 고생한 그 20년과 그 이후의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야복강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하나님과 겨루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지금 형이 20년 만에 400명 데리고 오는데 400명 데리고 오는 모습이, 와, 우리 좋은 동생이 왔다라고 해서 축하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정탐꾼이 가서 본 그 모습을 모르겠어요? 야곱이 왜 겁이 났겠어요? 죽이러 오는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야곱이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죽이러 오는 모습이라고요. 400명을 갖다가, 동생이 얼마나 이쁘다고 지금 400명 그 꽃가마 태우고 바닥에 무슨 꽃 뿌리면서 양탄자 깔아주러 오는 것입니까? 죽기 살기가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단계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한 모든 짓들이 이 모양입니다. 아직도 그게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는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굴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끝났습니까? 야곱의 문제는 에서에게 가서 용서를 빌 때, 에서에게 가서 형의 얼굴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이건 지상 최대 아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아부가 아닌 완전한 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낮아진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모습, 그리고 형님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그 고백. 말로 끝냈습니까? 그리고 많은 물건을 줬어요. 입으로 이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다 치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용서와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 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원망 받을 일도 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도 말고, 마치 옛날 군대에서 때리지도 말고 맞을 짓도 말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가능하겠어요? 그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내 본성 속에 요구하고 있는 이 죄의 욕구, 자기 주인됨의 죄의 욕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왕이 돼서 모든 일을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자기 중심성의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못 받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도 말고 또 원망할 거리를 요셉처럼 원망하지도 말고 야곱처럼 원망거리도 주지 말고, 원망하면 사단에게 당하고 그 다음에 원망거리를 주면 하나님께 혼나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모여 앉아서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오늘 누가 어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고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잘 됐어. 이거보다 우리의 대화 속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겸손과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퍼센트를 따라보면, 양팔 저울로 보면 그냥 한쪽이 더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된 것 얘기하고 비판하고 또 이 사람이 이런 게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게 재밌어요. 그게 훨씬 더 재밌어요. 원망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딱 알 때는 빨리 중단하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구원을 늘 이루어가고, 그죠?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 그 부활의 모습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할 때, 근데 이 부활 생명은 이 땅에서는 순간순간 체험되어지고 어떨 땐 체험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여전히 그 사망 가운데 있고 죄의 열매인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할 때는 그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구원을 내게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확인하는 이 삶,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원망과 시비를 하지도 않고 꺼리를 주지도 않는, 그렇게 서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